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나가서 하나씩 땅에 쏟는데요. 그 15장 7절에 보시면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나눠주잖아요. 예.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금대접이죠. 금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 그릇은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7개를 땅에다 쏟아붓는데요.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영적으로는 이 비진리, 이단, 적그리스도 사상, 그릇된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여기 다 들어가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악사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향락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여기 보면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여기 보면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자, 악성 종양과 같은 속되고 헛된 말들을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 진리에 맞지 않는 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 이 진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무덤덤해져요.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는 않는데 진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활동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해도 나만 안 하면 되지 뭐, 무덤덤해져가지고 같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 3절에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바다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죠. 이 세상 나라, 세상 국가, 민족, 언어, 백성들인데요. 이 바다에다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을 쏟았어요.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다 변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네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예. 생명력을 다 상실해요. 세상 나라, 세상 국가, 민족, 언어, 백성들이 다 생명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살기 힘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들이나 모든 것이 다 살기 힘든, 살기 힘든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가서인가요? 미가 나옴 하박국.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미가서 7장 2절에 1절 마지막에 내가 갈망하던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경건한 자가 땅에서 다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바른 자가 없다. 그들은 모두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그의 형제를 잡으려 하고 양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니 지휘관과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고 권력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하였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찔려갔고 가장 바른 자도 가시 울타리 같다. 네 파수꾼의 날 곧 내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계, 예, 이 셋째 대접 나오는데 자연계도 다 변하고 사람의 이 사회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뭐 뉴욕에 물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뭐 가을 날씨 참 좋은데 뉴욕에는 지금 뭐 물난리가 나가지고 뭐 수십 년 만에 뭐 물난리 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데요. 아니 물난리 났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가게를 막 털어갑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막 물건 다 훔쳐가고 대부분 흑인들이죠. 예? 대부분 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그 사회 환경이 보면 인종차별 하게끔 자기들이 스스로 또 만들어요. 네. 그 남의 물건들을 다 훔쳐가고,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안전하다 그러고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점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예,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천사가 금대접을 가져 나와서 쏟았습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인데요. 강에다 쏟았어요. 강에다가. 강은 강과 물의 근원이죠. 이 자연계. 이 자연계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사람들이 쉬는 날 되면 이 자연으로 가잖아요. 예? 동해안으로 간다, 뭐 설악산으로 간다, 제주도로 간다. 가면은 뭐합니까?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자연 환경, 예? 좋은 그 자연 환경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예, 자연계.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쏟으니까 그것들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피는 생명인데 이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상징해요. 여기서는.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물을 주관하는 천사네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오류나 흠이 없으세요. 다 의롭고 다 선하세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심판은 정당합니다. 항상 정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두 번째는 이 악한 사상이 있죠. 거짓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 또 이 유물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런 악사상이 있죠. 이 악한 사상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고 나가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뭐냐? 마음을 다 빼앗긴 거 있죠.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대상,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였다. 죽였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를 아프게 하고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이게 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예,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피 흘리게 한다.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 주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다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선교한다. 말하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말로는 천사의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악령의 일을 도와주는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그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은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었다. 그랬죠?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제단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에요. 6장 9절에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순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더 쉬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제단. 7절 다시 보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순교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뭔가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네. 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이 전혀 없습니다. 5절 중간에도 말했잖아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의롭다. 그 다음에 8절에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나가서 해에다가 쏟았어요.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자, 이것은 실제로 저 태양인 해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해와 같이 뜨거운, 네? 해와 같이 뜨거운 빛과 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다. 해와 같이 뜨거운 빛과 열은 어디서 나옵니까? 있죠? 있어요. 해와 같이 뜨거운 빛과 열을 내는 것은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핵폭탄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에서도 부지런히 만든대요, 지금 계속. 예. 그럼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북한도 부지런히 만듭니다. 러시아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동안에 핵무기 많이 폐기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폐기하고, 꼭 필요한 핵무기 한 1000개, 1000몇백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핵무기 다시 생산한답니다. 러시아, 중국이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도 다시 공장 돌린대요. 핵무기 공장. 자, 이거 핵무기요. 어느 나라든지 사용하면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게 보이잖아요. 핵무기가요. 올라가서 이거는 우주로 나가야 돼요.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 보여요. 몇 분 뒤에, 20분 뒤에 우리 떨어진다. 15분 뒤에 우리 떨어진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괜히 막고 있어요? 여기서도 누릅니다. 여기서 눌러요. 너 쐈어? 나도 쏜다. 눌러요. 날아갑니다. 그러면요, 저쪽에서, 너도 쐈어? 그럼 나는 네 친구도 쏜다. 동맹을 맺은 친구들 있잖아요. 미국도 쏘면서, 일본도 쏘고, 한국도 쏘고, 너 일본 쐈어? 한국에 쐈어? 그러면 나는 네 친구를 쏜다. 또 쏘는 거. 이게 핵전쟁은요. 한번 누르면 이제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푸틴도 핵무기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쓰지는 못하죠.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싶은데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내가 핵무기로 때리면 유럽에 미군이 배치한 핵무기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핵무기를 유럽에 많이 배치해 놨어요. 독일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에게 핵무기를 배치해 놨거든요. 그거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괜히 먹으려다가 모스크바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또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독일에도 쏘고 노르웨이에다 쏘고 프랑스에다 쏘고 영국에다가 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실제 저 태양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뜨거운 열기와 빛으로.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무서운 무기들로 인해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시편 우리 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 그랬어요. 예.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이에요. 큰 빛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불, 뜨거운 불이 되어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12장 48절에 요한복음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 그 사람 심판한다. 그러니까요. 여기 구절에 사람들이 강한 열에 다 타버렸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열기에 그 빛에 그냥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자 여기 보세요.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에 쏟고 또 해에 쏟아가지고 큰 재난, 큰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고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는 대접 재앙이 내려오는 이 시대는 이미 성도들은 없어요. 그죠? 성도는 다 들려 올라갔어요. 여기에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게 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회개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그러다가 회개 안 해? 용서해 줘야 되겠군. 하나님 이제 심판하셔야 대접재앙을 지금 7개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회개하게 되면 심판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7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나가서 땅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독한 악창이 나고 헌대가 나고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비질들로 인해서, 잘못된 교훈들로 인해서, 이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다 피로 변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강에다가 쏟으니 물과 물의 근원들이 다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생명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금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 해가 권세를 입어서 거기서 큰 빛과 열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사르게 될 것이라고,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저희가 바라보고 이미 우리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이후의 사건이지만 저희가 나가서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런 재난을 받지 않도록, 이런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의 내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사경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